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달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죠? 유명한 분이죠. 하지만 내일 일독서, 내일은 또 미사를 다들 안 나오실 거니까 내일은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진노를 합니다. 그 세상 똑똑 따던 왕이 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일 모른다. 그죠? 그리고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엉망진창인 듯 보이지만 그런 이들도 어찌 될 줄 모른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칠레에 뭐더라? 칠레에 뭐가 났는데? 산불. 맞아. 칠레는 산불. 미국에는 지금 홍수. 뭐 난리북새통이죠. 예. 그 가운데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제 공장이 있었고 제 집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산불 때문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야겠죠. 오늘 그렇게 신부님 소식 들으면서도 야,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루 사이에, 그죠? 진짜 하루 사이에 발 한 번 잘못 뒤졌다가.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도 물론 건강을 챙기고 뭐 이런 것도 챙겨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숨 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영혼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제 가더라도 넘사스럽지 않은 영혼을 갖추고 있으면 죽음도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을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힘들긴 하겠죠. 뭐 아파가 쓰러져가 뼈를 부랐어. 그러면 그 뼈 부러진 고통은 아프겠지. 그걸 안 아프다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영혼이 같이 아프면 안 돼. 내가 이대로 가면 남아있는 그것들에 대한 미련이 잔뜩 남아서 그걸 떼놓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항목이 있죠. 나쁜 생각들로 변질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더해져서 뭔가 그릇된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갈 때 모든 생각들은 나쁜 생각들이 돼요.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칼로 뭐 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나쁜 생각들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나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은 뭐 하는 거겠어요? 갈라놓는 생각. 하느님에게서 나를 떼어놓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이 사실상 나쁜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 나쁜 생각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창고처럼 쌓입니다.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나쁜 생각들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쁜 말과 나쁜 행동들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꼬맹이들한테 나쁜 짓 해보라 해봐야 저것들이 뭐 끼끗해야 뭐 나쁜 짓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먹지 마라 했는 사탕이나 좀 먹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겠죠. 하지만 나쁨의 범주를 차원을 다르게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그 나쁨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해내는 겁니다. 이제 한 항목 했는데 벌써부터 눈매가 슬 잠이 올라가는 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오늘 강론의 주제는 사람을 더럽히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뭐 구약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발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지 마라, 뭐 등푸른 생선은 먹지 마라, 뭐 오만 거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를 거쳐온 겁니다. 지금은 더럽다는 음식이라는 것은 독극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먹는 것 자체로 해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담배나 뭐 또 술 그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절제 없이 과하게 그 다음 날에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 나쁜 것이 되는 거지, 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마약도 필요에 따라서 쓰일 때, 단말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 쓰일 때는 필요한 것이 됩니다. 대상포진 환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좀 썼어. 예.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신부님, 지금 신부님 상태로는 이거 패치 이거 하나 좀 붙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긴 한데 이걸 붙이시면 고통이 조금 덜어질 겁니다. 소용없더라고. 그거 붙이고 나면 나는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 모르핀 맞은 병사처럼 막 총상에 시달리다가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느낌 하나도 없대요. 몰라, 나아졌겠지. 나아졌는 고통이 그 정도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자, 이제 들어갑시다. 모든 음식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뭐 개를 먹지 마라 뭐 개 샀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입으로 섭취해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음식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안데스 산맥으로 이 축구팀 한 팀이 가다가 비행기가 거기 추락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축구팀 구성원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비행기는 박살이 나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조를 요청을 하러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올 생각을 안 한 기라.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음식들은 다 떨어졌어. 그리고는 이제 몇 명을 저 아랫마을로 보내서 구조 요청을 시켜야 되는데 걔들이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안데스 산맥을 내려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죽어있던 이들의 엉덩이 살을 잠시 조금씩 베어내서 그걸 단백질 자원으로 삼아서 내려가서 결국 구조 요청에 성공을 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시체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생사를 먹으면 절대 안 되지만, 다른 거룩한 목적 속에서 다른 더 좋은 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을 죽여 먹은 건 아니니까. 죽어 있는 이들의 이 보존된 살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이든지 더 이상 가릴 이유가 없다. 다만 이제 오늘날 주의해야 될 건 거짓된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 음식들, 뭐 무당에게 바친 무당상에 올라갔던 거, 무지의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시험하듯이 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냥 그걸 먹는다고 뭐 우리가 부정타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순진하게 우리가 뭐 받으면서도 뭔지를 몰랐어, 그럼 괜찮은데 내가 천주교 신자일 거 빤히 알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지를 아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죠. 영적인 의미, 내적 가치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개씩 들어갑시다. 제가 준비한 강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불륜의 가장 근원적이고 첫 번째 자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불륜하면 무조건 그냥 남녀간의 그냥 뭐 일들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도 불륜이 생기가
에? 저 대구 저 어디 뭐 탑골공원인가 뭐 거기 가면 바카스 아줌마가 있다네. 그러면 그 바카스를 이래 해가 하면 이제 그거 들고 어디 가는 모양이라 내가 아나. 아이고 그러고 싶겠나?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지요. 아이고 뭐 여는 다 순진할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예. 여도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지. 하여튼 그래 우리가 불륜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떠올리나 원래 1차원적인 불륜은 하느님에게서 나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제들의 일탈, 수도자들의 일탈 역시도 이유는 다채롭습니다. 뭐 여자 문제니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돈 문제니 뭐 아니면 어디 뭐 문제니 다 최종적인 이유가 드러난 이유가 그거라서 그렇지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신앙에서 엇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뒤틀리면서부터 다른 만족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게 가장 쉬운 케이스들이 이성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튼실하면 다른 엇나감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차적으로 배우자와의 불성실함이 비롯되는 거죠. 예.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니 나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만족감을 최종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들, 우리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쾌락적 차원들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누리고자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엇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으로 따지면 가정에 불충한 사람은 결국 하느님과의 약속에도 불충해지는 거죠. 1차는 꾹 쥐고 있으면서 2차만 상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2차가 상한다는 것은 1차부터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혼인은 항상 공동체성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라도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절대적으로 그 관계에서만큼은 배타적이어도 됩니다. 혼인 자체는 혼인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 아이들의 친구도 만나고 이웃 주민도 만나겠지만 혼인 자체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관계가 시작이 될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단순히 실질적인 도둑질로만,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여기 있던 걸 일로 내 옮겨왔다. 군대에서는 이걸 위치이동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임마 빤스 훔치노마 자도 또 내 빤스는 누가 딴 사람이 훔치가고 또 자 빤스는 저자가 훔치가고 그러면 한 바퀴씩 도는 기라. 그래서 관물대 검사할 때나 한 놈 걸리면 그놈이 걸리는 거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이동이라고 하는데 말이 위치이동이 도둑질이죠. 그래 순진한 신학생들이 항상 많이 당해. 예. 순진한 애가.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빠르게 그죠? 위치이동이나 개싸움에 막 서로 막 빼들어가고 막 좋은 거 있으면 지 해보고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해 순진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누군가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할 때 뭘 뺏어오는 거예요? 그의 명성을 빼앗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내가 땀 흘려 벌어낸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과대한 욕구를 지니는 것 자체에서 도둑질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 욕구들인가를 우리는 검토해보지 않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원하고 사는 것 같으니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녁 우리 총 회장님이 밥 사주셔갖고 먹으면서 아이고 내 위가 많이 줄긴 줄었구나 싶더라. 예. 제가 위가 왕성할 때가 있었겠죠. 그때는 밥을 2그릇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기력이 딸려서 일을 못 하겠는데 뭐.
한참 성교 나갈 때 막 운전해갖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잠 오는 거 막 뺨때기 막 때려가면서 막 운전해가. 그거 갖고 막 내 혼자 다 상 차리고 내 혼자 다 하고 내 혼자 옷 다 입고 막 그렇게 살 때는 밥을 2그릇 먹어도 모자란단 말이야. 수시로 간식하고 뭐 먹고.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용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나의 솔직한 존재 자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보다 내 능력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 배워서 욕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워놓은 자식은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요만한 그릇에서 오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놈 자식 보이기네 해외여행도 데리고 가죠. 때되 막 건강식품도 챙겨 보내줘. 때되 막 전화도 걸어줘. 근데 우리 자식은 보이기는 그릇이 요만해. 집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성질이 나. 거기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요를 하는 거죠. 야! 니네 아들내미가 돼갖고 딸아들은 우리 어마이를 전부 다 해외여행 보내주고 돈 벌어가다 갖다 바치고 간데 니는 먹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마음이 뭐다? 도둑질하려는 드는 마음이다. 네. 다음 살인입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 죽일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알게 모르게 자행되는 살인들이 있습니다. 낙태죠. 예, 그리고 현대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낙태가 자행이 됩니다. 인공시술법들 가운데에서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난임을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만나는 것이 힘든 상황을 돕는 시술은 괜찮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를 말하느냐? 난자를 뽑아내서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중에 일부를 착상을 시켜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그 관찰을 하면서도 제대로 되는 건 살리고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나머지 수정란들, 수정이 된 키우면 다 사람이 되는 그 존재들은 냉동 처리나 폐기가 됩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서 보관되다가 결국에는 폐기 처리가 되겠죠. 아니면 화장품 재료로 쓰이거나. 이런 일들 자체도 현대과학으로 포장된 낙태가 되는 겁니다. 사오피임 약 들어보셨습니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먹어서 임신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 낙태약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옛날에는 더 몰라서라도 못 가르쳤을 거고, 예. 지금은 신자 떨어져 나갈까봐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죠. 예. 지금 30대 다 넘어갖고 결혼을 하카이 임시 되나 말아라. 안 된단 말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서서, 누가? 천주교 신자인 부모들이 나서서, 야! 돈 줄 테니까 뭐라도 해봐라. 아니요, 뭐라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낙태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면 자동 파문 처리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죠. 이든 저든 욕구하는 건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나가 들어가 결혼을 했으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예?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과학기술이라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엉뚱한 도구를 써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의식도 못한 채로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나 생각이나 하겠나, 그죠? 예, 신앙 자체도 없는데. 근데 그거에 다 누구에게 같이 짐이 나누어지게 되겠습니까? 누구가 알아서 했으니까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혼인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고. 그 약속들을 다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변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살인은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살인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유명 연예인이, 그죠? 거의 매장되다시피 해서, 물론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자기 차선에서 이루어질 조사 과정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모든 자기가 쌓아온 커리어들이 파괴되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도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살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험담하는 이들, 이거 우리 자녀님들 잘 들으세요. 무심코 누군가를 안주 삼아서 그 자리에서 좋은 얘기 하는 경우 없잖아.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누구 아들내미가 요번에 저 서울대 가갖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주자.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그놈은 남편 아있나? 뭐 하는지 아나? 내 안 돼. 요런 얘기하면 기가 막 쫑긋쫑긋해지거든요. 솔깃하게 막 이 얘기도 쫀득쫀득하게 재미가 좋거든.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다가는 어떻게 된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떠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험담과 뒷담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접살인에 동참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광의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살인은 그 내면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와 원한이 선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순진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 조작하다가 어이쿠 하고 뚝 떨어뜨렸는데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죽어버렸어. 이러면 그거는 이제 탓이 조금 덜어지겠죠. 살인을 그저 과실치상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통상적으로 살인까지가 닿으려면 살인 이전에 누적되어 있는 내적인 이 악습의 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게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참 남미에 있을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물론 여기도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집안에서 칼부림 나는 일들. 그죠? 요즘에는 아예 가족 자체가 모이질 않잖아요. 몰라. 뭐 요새도 그래 설이나 뭐 구정이나 해가 모이갖고 막 이야기 좀 하다가 보면 막 화딱지나고 싸우기도 하고 할 낀데 옛날에는 그게 좀 험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의미로 왜? 더욱더 눌러놨으니까. 지금은 만날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싸울 일도 그만큼 덜어지긴 하는데 그만큼 또 정도 없는 사회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살인의 시작점은 어디에 존재한다? 외부적인 요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면을 잘 다스려 나가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친척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운 분들로서 우리 아들 속에 뭐가 들었나를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하고 있는 걱정, 고민. 그러면 거기에 한술 더 띄워주지 말고 그래! 그런 놈의 직장 상사가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비워주세요. 자꾸 보태지 말고. 자, 넘어갑시다. 간음입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죠? 재미를 보고 알을 놓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저만 해도 저는 사춘기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성당 가면 재밌었어. 성당 가는 재미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이성 친구 보러 가는 거예요. 학교는 천신만신 능인중학교 개학고 까까머리 아들 모여갖고 무슨 아들만 뒷담 모아놨지. 능인 남중 남고 그리고 경신고등학교도 남고니까 어디 분냄새 맡을 일이 없네. 그 가다가 축제 한 번 해갖고 뭐 어디 건너편 여자 학생들 와갖고 막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삼아 막 가슴이 설레가 난리 북새통이라. 물론 우리 성당은 가슴이 잠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 친구들 아이가 그죠? 우리 다 형제들 아이가 형제들. 그래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다만 이성에 대한 인격적 접근이 배제된 상대의 육체에 대한 탐욕은 더러운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섹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손의 가락지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다르게 만들어졌기에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같아서 원래 성격은 다르기에 결혼을 하고 그 다른 성격 속에서 서로가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데 혼인의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단단하게 결합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틀면 사사건건이 다 부딪힙니다. 당신은 와 변기에 볼일 보고 그거 변기 뚜껑을 그냥 그대로 놔두노? 아이! 당신은 와 내 칫솔하고 당신 칫솔 구분도 안 하고 막 신어? 아이! 당신은 와 양말을 벗어 끊으려면 그거를 원래 상태로 뒤집어 까지면 정상 상태로 까지면 그거를 벗은 그대로 놔두노? 아이! 뭐 이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리죠. 아이고 참 뭔데 아이고 참 뭐고 왜 그래 잘하나 이 말입니까? 결혼도 안 해본 게 이거죠. 그래서 이 조금만 방향만 틀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다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좋은 건데 이 다름을 조금만 뒤집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에 끌리도록 원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해를 들어보니 그래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생각은 언제든지 불쑥 나오는 겁니다. 언제고 꼭 젊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걸 들고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에 따라서 오히려 덕이 되는 겁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 자체는 좋은 거나 그 성에 대한 호기심이 뿜어져 나와서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치달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가 야기되는 거죠. 뭐 여는 어르신들 바에 없으니까 괜찮지만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간음에서 건너가서 낙태까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잉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격적 사이, 관계 사이에서 그런 고결한 사랑을 배제한 채로 상대의 육체를 나의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쓰면서부터 간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탐욕도 비슷합니다. 탐욕의 안에는 욕구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지나친 욕구를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욕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욕구가 있으니 미사도 나오고 욕구가 있으니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그게 욕구가 되어서 밥이라는 의식주를 찾아다니는 거죠. 따뜻한 옷을 입고 안락한 집에서 사고 싶은 것은 정당한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이전에 사실은 정당한 욕구부터 채워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본당마다 사회복지회가 있는 거고요. 선교를 가서도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밥부터 먹여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실질적인 그런 활동들이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 밥은 먹고 오죠. 여기는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 탐욕들이 문제인 겁니다. 밥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를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은 이 탐욕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살펴보고 다스릴 것인가. 근데 문제는 지금의 세상들은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광고를 한 편 본다. 이 광고 안에는 뭐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과학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무심코 보는 광고는 세뇌의 수단이자 그래서 가장 맛깔스러운 광고 음악을 주시 후레쉬 따다다다다다 후레쉬 민트 따라단딴 스피아 민트 롯데껌 몇십 년이 지나도 암기가 되는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가 영화 다 알잖아. 다 한다 카있긴 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초코파이. 세뇌의 수단이에요. 훌륭한 세뇌의 수단이죠. 그래서 가게에 가면
여러 가지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뭐 오리온 초코파이, 뭐 무슨 초코파이, 무슨 초코파이, 뭐 OES 빅파이. 하지만 결국 들고 나오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느냐?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나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반복해서 보죠. 그리고 그 틈틈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오는 것들이 광고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욕구가 주체할 수 없게 커지는 거예요. 한 번은 TV에 그 주병진 사는 데가 나왔어요.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밤에 해갖고 막 나오면 사람들이 다 좋아가 안 했나? 근데 집을 가보니까 엄청 좋아. 근데 내보이 시멘트 무덤이더만. 정막한 애가 아무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 그럼 뭐합니까? 그 황량한 곳에서 차라리 짜그마 청소나 씻겠지. 현대에는 수많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회 이 망. 그걸 통해서 지나치게 확장된 욕구를 지니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조심해야 돼. 그냥 본다고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에 상응하는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욕구가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주체할 수 없는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악의입니다. 악의. 이거 그냥 읽으면 악의가 되죠. 악의가 아니라 악의입니다. 악한 의도. 고말한 얘기는 아니죠. 오늘 길다 했잖아. 자, 인간은 원래 하느님의 피조물로 우리 안에는 선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초창기의 식별력이 있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가, 복사를 서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는 나중에 배워서 하는 거고, 저게 다 큰 어른이 5살짜리 애 기떼기를 때리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건 바보 아니다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요즘은 이것도 무너져 가고 있죠. 애 엄마가 키우기 싫다고 자기 애들을 14층인가에서 던져버려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아이고야. 그래서 의도가,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악한 의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 의도도 있겠죠. 그죠? 의도라는 것은 엔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 의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춘 역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의지를 방향만 바꾸니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미한 의지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별로 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악으로 넘어갔다가 와도 별 차이도 없어. 예? 그냥 잠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언제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지근한 게 되는 거죠. 묵시록에 나오죠.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사람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별달리 악을 저지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만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상태로. 근데 어쩐답니까? 하느님은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어떻게 한다? 뱉어버리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사람은 의지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의지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하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뭘 훈련시킨다?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그냥 평범한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뭔 놈 의지가 필요하겠어요? 때되면 남편이 내가 피곤할다 싶으면 와갖고 설거지 해줘. 내가 좀 디다 싶으면 빨래 해줘. 그거 하고 앉았으면 내가 굳이 뭘 의지를 발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 잘 산다고 착각하겠지.
아니죠. 극하다가 어디 성당에 봉사하러 떡 가갖고 좀 성질 더러운 사람 만났다 싶으면 그때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의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리고 그 의지를 키우는 데는 인내가 어마어마한 좋은 텃밭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키워줄 수 있는 대상들은 사실은 즐비합니다. 그게 바로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인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들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를 순진하게 보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착한 이들과 악한 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식별을 갖지 않으면 다 착하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쁜 건 나쁜 거고 착한 건 착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악하다고 봐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합니다. 악한 이는 오히려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줘요. 그래 술도 먹고 싶나? 뭐라 그래 그게 좋은 기다. 그래 다 그래 하는 기다. 뭐라 아니죠. 아닌 건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해줘야죠. 그런 건 이 자극시켜주고 좋다 해주고. 예. 자, 그래서 악한 의도는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가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악한 의지가 발휘되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면 못하겠죠.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한번 들어보이소. 내가 우리 시어마이를 안 미워하게 생긴 나 한번 들어보이소. 그놈 어마이가 내한테 우애하는 거 하이 이게 뭐예요? 자신이 지금 악한 의도로 뿜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악한 의도를 정의로운 일로 포장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악은 악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사기입니다. 자, 요거 요즘 어마어마하게, 그죠? 뉴스에 때려줍니다. 그죠?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탐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기는 누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땀 흘려 노력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누릴 수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거짓을 조금만 쓰면 상대가 이렇게 놓은 것을 쉽게 내 주머니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기라는 유혹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직장 상사가 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부하 직원이 막 열심히 해가 회사 성과를 이마에 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윗선에 보고하면서 마치 지가 다 했다는 양. 요것도 사기죠. 예, 요런 사기도 꽤나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지가 한 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마치 지가 그걸 한 듯이 그거다 떡 넣어가, 예?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것까지 했음네.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방탕입니다. 자, 방탕은 책상 어지러워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질러진 책상에는 더 큰 어지러움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책상을 맨날 끼치워 놓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시커먼 게 하나 여기 있다. 아이고 이거 뭐고? 이거 누가 이랬노? 하고는 얼른 걸레바기 들고 와갖고 하고 이거 책상보 꺼내갖고 빨고 생쇼를 할 기라. 헌데 지저분해. 그나마 그 구석티에 쥐가 한 마리 죽어갖고 40일을 썩고 있어도 백골이 돼 난무해도 아무 상관없는 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방탕은 위중한 악으로 가는 전초기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런 방탕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악습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돈을 해서 내 영혼의 물을 맑게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거기에 어떤 떨림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시기입니다. 시기, 요거 진짜 나쁜 기입니다. 예. 이거 시기는 질투하고 달라요. 하느님은 뭐 하는 신이다? 질투하시는 신입니다. 질투라는 건 원래 내 거야. 내 건데 누가 빼들어갔어. 그나마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이거 옛날에 질투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최진실 나왔는 거. 원래 내 끼인데 뺏기있어. 그러니까 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원래 모두가 당신 자녀들인데 사탄들이 그것을 자신의 악의 영역으로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죠. 질투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당신의 품에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질투는 그 자체의 본래적인 의미로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질투하는 데에는 악이 뒤섞여 들어갑니다. 그냥 뺏긴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파괴시키고 죽여버리고 싶은 의지가 뒤섞이면서 그래서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시기는요. 이건 더 지독한 겁니다.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나쁘게 보는 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원래는 어떻게 돼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야, 축하한다. 니 이게 땅 구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노? 그래, 이제 마침내 땅 얻어 심기네. 농사 열심히 잘 짓고 모쪼록 풍년이 들어갔고 앞으로 재산이 더 많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절대 얘기 안 하죠. 껍데기로야 축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 야, 저 땅이 원래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남겨놓은 긴데 자, 저거를 왜 저래 저 지소리 넣어갖고 저래 하는지 몰라. 막 속에 실어봐 주는 겁니다. 시기죠. 시기는 명백한 진리를 반증합니다. 뭘까요? 니 오른손 니 혼자만 금가락지 끼고 니 왼손은 맨날 뒤 닦는 데만 쓰고 니 머리 니 그럴 수 있나? 세상에 이렇게 싸우는 몸들 봤습니까? 못 봤죠? 멍청한 몸이에요. 그죠? 지 손에 지가 가락지 끼나 놓고는 그거를 부러워하는 왼손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몸은 절대 자신들의 좋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요 손가락 가락지 끼면 온몸의 영광을 받죠. 그래서 시기는 뭐다? 너와 내가 갈라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니, 너와 나는 떼어두고 싶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다? 악마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잔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시면 와가 주무실까. 근데 그렇게 주무실 것 같으면 오지 말고 주무시소. 필미사 의무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요. 중상입니다. 자, 앞서 살인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뒷담화와 중상을 언급을 했지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을 해서 사회적인 살인을 시도하는 행위를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상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중상을 어떻게 혼자 저지릅니까? 혼자 막 방구석에 앉아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 혼자 주거니 받거니. 영화 왜 반지의 제왕 보면 골룸 나오잖아. 골룸. 프로도의 반지는 원래 내 건데 그래도 그 친구가 가져가서 망가져. My precious. 영화 못 보셨는 모양이다. 똑같은 아가 나아가 요쪽에 방구석에 앉아가 지 혼자 동굴 속에서 요랬다가 착한 이미지를 드러냈다가 갔다가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중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중상은 중상의 죄를 저지르는 이와 그 중상의 죄를 동조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기가 있어서 중상의 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혼자 뒷거리고 있으면 안 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들어줄 자리를 마련을 하고 들어줄 환경을 조성을 하고 들어줄 역량을 만들어서 듣게 만들면 그 중상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은 무슨 죄다? 공동체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선을 적당히 그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매님들이 잘 안 됩니다. 왜? 착해야 되거든. 들어주면 착하거든. 그러다 보이기에 오만 때만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성향을 더 키워주고 앉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끊어야 돼요. 헌데 내가 착해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이 마약 먹는 거를 그냥 관람하고 있다면 나는 그의 마약 행위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다? 식별력입니다. 식별의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왜 하는지를 알아서 그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거기에 연계되지도 않았으며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속의 의도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는 게 맞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걸 털어놓는 건 사실은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2개 남았습니다. 1시간 넘나겠는데 지금 46분 지났어요. 교만입니다. 자, 이 교만도 뿌리 깊은 겁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쉐. 뿌리 깊은 나무죠. 인간의 겸손이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끌어드리는 훌륭한 덕목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모님과 예수님입니다. 그죠? 피에앗 볼룬타스 투아,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겸손은 하느님의 고귀한 뜻을 끌어들이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은 뭐겠어요? 정반대죠. 교만은 인류가 시초부터 지녀왔던 악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꼬시는데, 뱀이 이브를 꼬시는 데에는 이브의 내면 속에 잠재하던 교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사실 물론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의 장 속에, 그물 속에 이브가 걸려 들어온 거예요. 이브의 내면 속에 순수함만이 가득했다면 걸려 들어올 이유가 없던 함정이었던 거죠. 교만은 여러 면에서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충돌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교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둘이가 싸우려고 하면 둘 다 뭐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부딪히는 내면 속에는 흔히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교만이 있어요.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싸우는 겁니다. 당시 나올 때 불 끄고 나왔니? 아니다, 내가 더 잘 기억하니? 기억력이 누가 더 좋나? 싸우고 앉았고. 예. 그래서 이 교만을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교만을 하느님 앞에서 드러낼 때 회복할 수 없는 영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냉담은 물론 그냥 혼자 조용해지니까 됐구나. 냉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만 그 중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뜻을 내 인격성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성인 것이고,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내 의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갈수록 사라져 갑니다. 그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살려놓으시니 사는 거죠. 알랑들롱이 자기는 안락사 한다 했었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바가 하느님께서 조성하신 세상보다 더 뛰어나니 내가 원하면 사는 거고, 내가 죽고 싶으면 나 자신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자살자들도 교만한 겁니다. 유다는 교만했던 거죠. 이 정도 죄 지으마 하느님이라도 용서 뭐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확신인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증명하고자 자살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겸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격했지만
예, 베드로는 거칠었어요. 어부기도 하고 수시 때때로 불쑥불쑥 주님 제가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여사소 막 그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겸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를 뭘 만들었죠? 베드로, 바위, 반석을 만든 거예요. 너는 바탕에 깔릴 만하다. 너라는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저승의 세력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참 질다, 그죠? 예? 예. 그래도 그래, 이래 감 지르는 신부가 제일 안 되겠나 생각하시고 좀 봐주소.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모릅니다, 그죠? 집세 내는 법 알아? 자동차 사는 법 알아? 몰라. 상관없어, 그지? 왜? 나중에 크면서 배우면 돼요. 모르마? 배우면 돼요. 하지만 마땅히 그때 알아야 할 것. 자, 1 더하기 1은 알잖아. 배웠거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모른다면 문제시가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자들의 근원적인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적어도 십자가의 가치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닐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과 가장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것을 끌어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적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십자가를 싫지. 누가 좋다 하면 저도 십자가 싫어요. 저도 목 이래 아픈 거 싫어. 뭐 목청이 좋아갖고 뭐 24시간 떠들 수 있을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남미에서 그래 살았거든. 몇 시간이고 떠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 몸이 정상이냐? 집에 들어가면 뒤요. 진이 쪽 빠진단 말이에요. 저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지. 에? 손님 오마 뭐 그때마다 나가야 되고 뭐 부르면 나가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누가 문 두드리마. 물론 한국에서는 그럴 일 절대 없지만 남미에서는 수시때때로 그랬단 말입니다. 나가기 싫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왜? 동생들 자랐고. 몰라, 우리 동생들은 그거 아나 몰라. 방 위치도 문에서 제일 가까운 방을 제가 썼어요. 그래가 문을 두드리마 제 방에서 제일 먼저 들려. 그래서 나중에 왜 제가 이제 짬밥 참아, 신학교는 군대 아닙니까? 야, 이제 막내 네가 저 방 써라. 극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고 들릴 때마다 제가 먼저 바닥 쫓아나가는 겁니다. 밥 먹다가도 왜? 이 친구들은 금방 왔고 스페인말 잘 못해. 그러면 막 자기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안단 말입니다. 제가 3년을 거치는 동안 말을 잘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대인기피증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거침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리석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서의 어리석음은 그 신앙의 분위기가 보호를 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조금이라도 도전받기 시작할 때 그 어리석음은 이제 여러 가지 악습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그 어리석음에서 탐욕도 나오고, 그 어리석음에서 중상도 나오고, 그 어리석음에서 이기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의도, 교만 다 나와서 그 방탕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어리석음이 작용을 해서 더 많은 나쁜 것들을 끌어들이는 환경을 조성해버리는 겁니다. 알 건 알아야 돼요.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가르쳐 준다 해도 안 배우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니 안타깝죠. 안 배워서 상관은 없으면 괜찮은데, 영적 지식은 그걸 제때 안 배우면 그 다음에 기회를 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집니다. 압니까 그거? 뭐 그래요. 자,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의를 하면서 우리 본당에 어르신 분들이 계시죠. 필립보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층은 다른 일들은 덜 해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왜냐하면 자,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냥 세속적인 관념을 지닌 사람이 기도만 하겠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어르신들의 연령대에서 가장 그 공동체를 휘감아 안아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을 한껏 끌어들이는 게 어리석음을 외면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 솔로몬은 뭐였다? 지혜로운이었죠.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내일 복음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를 올바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딱 길다, 그죠? 예, 자는 분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아멘.